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저희들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과 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과 우리를 늘 주목하여 보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가 거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인데 같이 에스라서 말씀으로 우리 수요 예배 때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감동받고 함께 세우는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감동받고 함께 세우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그래도 인사하시죠. 우리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진심으로 빌어주면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이 감동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까도 우리 찬양을 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말 감동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감동에 관한 얘기들을 찾아봤는데 참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 중에 하나, 여기 그 보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합니다. 저 글씨가 사진 하나 그다음 거, 글씨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위에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아내 옆에 앉아 있곤 했죠. 아내의 이름은 클레어였어요. 9.11 때 죽었습니다. 확대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까처럼 해주시면. 친절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가운데는 전 클레어가 생각날 만한 물건을 모두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니까요.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비치볼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 아직 아내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 화면 넘겨.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어느 날 벽장을 청소하고 있는데 비치볼 하나를 발견했죠. 제 기억에는 거기에 바람을 불어넣은 게 내 아내였던 겁니다. 아내는 죽었지만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내는 다 죽고 해서 다 버리고 했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벽장에서 빛이 볼 그 바람 아내가 불어넣은 건데 그 숨결이라도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그 공기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조금 감동스럽죠. 별건 아닌데도 참 그렇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치볼 키키 가면 돌아다니는 공속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과 관계되어져 있을 때 저렇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에스라서를 오늘 보게 되는 이유는 우리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이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마침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과는 다르게, 오늘 수요일날 새벽 예배 오신 분들 좀 알았겠지만,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성전 좀 많이 바뀌고 좀 이렇게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들에게 의미가 더 가까이 다가올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때에 어려운 일도 있겠으나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 항상 엄청난 축복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이 성경적으로 되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그냥 되어지기만 바란다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 그래도 수요일 날 나오는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물론 에덴교회 모든 성도가 다 그런 면이 있지만은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수요일 날 이 에스라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가 잃어버렸던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 은혜가 있겠다 생각해서 계속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뭐 크건 작건 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서 몇 번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성전을 뭐 완전 건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축하고 새로 지으면서 이 어떤 스룹바벨의 그런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에스라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은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부담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내 일생 일대에 참 이것도 하나의 기회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있을 줄을 더 믿습니다. 보통 집을 지으면은 10년 늙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지으면 요즘에 한국이나 어디 이런 데 보면은 집 짓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농촌에 가서 집 짓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10년 이상 더 젊어지시고, 젊게는 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은 제명보다 더 살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 오래 사세요 여러분들. 오래. 왜냐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오래 여기서 사용하시고 예배드리고 또 여기서 또 전도하고 즐겁게 지내야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에스라 1장은 격변의 시대입니다. 에스라 1장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중동 지역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이 갑자기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표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보시면 돼요. 바벨론 나라가 이제 갑자기 여기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벨론이 사실은 아수르 다음에 굉장히 갑자기 크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의 처소를, 사단의 그런 정체를 바벨론에다가 자꾸 비유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크지만은 얼마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음녀 바벨론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들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일어나서 유대 나라를 사실은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죠. 느부갓네살이 722에 7이 당한 것이죠. BC.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1차 포로 귀환을 언제 하게 되냐면은 BC 537년에,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BC 507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 다음 표나 어떤 표 혹시나 있으면 그 다음 표일까, 하여튼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네요. 잘 나오네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 그렇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에 살던 유다인들이 성전 건축해도 된다고 하는 그 당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BC 516년에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515년이라 했지만 뭐 15년, 16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라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기를 70년이라고 합니다. 잡혀가고 1차 포로 귀환하고 하면은
그게 70년이 안 돼요. 뭐 50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그게 이제 70년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바벨 예수와 이렇게 둘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2차도 오고 3차도 오고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의 사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장작 80년 정도 됩니다. 80년. 여기 안 나왔는데 80년. 뭐 79년도 되지만 80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차 귀환할 때는 지금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하게 되어지죠. 1차 포로 귀환 때 1차 포로 귀환 이후 79년, 80년 뒤에, 그러니까 한참,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굉장히 이 기간이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나 많은 세월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해요. 80년 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의 조선시대 비슷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한참 됐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1장부터 10장까지 놓고 볼 때 지금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왔기 때문에 80년 전 일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2차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와서 기록한 놓은 것이 7장부터 10장까지 에스라서, 그게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에스라서 1장인데 사실은 1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80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회상하면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에스라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자, BC 537년 1차 포로 귀환 때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의 칙령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바사 왕,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는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에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여기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뭡니까?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했던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을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고요. 그 내용들을 오늘 또 에스라가 적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레미야, 고레스, 뭐 에스라, 아주 이게 시간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도 예언할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된 거니까 성경을 썼겠죠. 에레미야서를 그걸 읽게 돼요. 오늘 고레스는 여기 1장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했으니까 감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에스라도 감동을 받고 옛날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뭐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모든 이런 세워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말을 물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말을 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먹일 수 없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죠? 그런 속담이 있지만 우리는 알죠. 어떻게 하면 말에게 물도 먹일 수 있다고요? 물까지 끌고 간 다음에 말의 입에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을 먹게, 어떻게 하든 풀에다 넣던지 뭐 넣던지 해서 입에 넣던지, 그럼 말이 갈증이 생기죠. 그러면은 물까지 간 그 말이 먹기 싫어도 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뭐 또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약을, 감기약이나 이런 쓴 약을 줄 때 뭘 주면서 먹으라겠어요? 달콤한 사탕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그 요거 먹고 약을 먹어라, 혹은 약을 먹으면 사탕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에 갈증 혹은 감동 혹은 어떤 이런 기대감을 줌으로써 뭔가를 먹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도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중에서 최고의 감동적인 일은 뭐냐? 뭐 감동이 무부, 감동적인 일은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그 토대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서 있잖아요. 십자가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깊이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인 거예요. 세상에 누가 자기 아들까지 주면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 나를 살려 줄 사람이 있는 것도 뺏어갈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이걸 진짜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감동을 받는 거죠. 야,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그런 존재이구나, 그런 감동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감동으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부탁하실 때도요, 늘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감동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섬세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줌으로써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질을 줘서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야, 감동.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감동을 줘요.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도 그때 감동이 오거든요. 큰 말씀을 깨달을 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오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고, 이게 다 감정적인 감동이죠. 이성적인 감동, 감정적인 감동, 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각 사람들에게 뭐 똑같아요. 어떤 아내는 남편이 사다 주는 티파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고 감동을 받는 아내도 있지만, 또 어떤 아내는 요즘은 거의 없지만은 남편이 설거지해 주는 모습을 보고서 감동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그 박동균 교수 아버지가 박목월이고 엄마가 유익순 장로님이셨잖아요. 예, 박동규 이분도 장로님이셨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목월 시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제주도에 한 달 살고,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엄마인 이 유익순 장로님이 박목월 시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랬대잖아요. 이 아들 박동규에게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네 아버지는 시인인데 시를 쓰면 제일 먼저 나한테 보여준다. 그것에 어쨌든 이 아내는 감동을 받고,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감동 하나 때문에 다 그냥 무마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감동은 그래서 이렇게 참 엄청난 힘이 있고 모든 것을 또 이겨낼 힘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동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감동이 없어지면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마치 성령의 충만함과 이 감동이란 것이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동,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감동이, 우리 성도가 감동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보고 저는 감동을 나름대로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오셨겠어요.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말이 있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말, 여기 남편들 몇 분 계시지만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당신 왜 이리 예뻐? 이러면 아내가 감동한다고 합니다.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 혹시 제가 하는 말에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보여요 해랑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보여요 해랑사?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의 여보네요. 뭐 하여튼 그런 거. 당신 기도 덕분이야, 이런 말 좀 한번 해보시고, 남자들 부인이 사랑 감동합니다.
당신 옆모습은 마치 그림 같아. 제가 빨리 말할게요. 당신은 애들 키우는데 소질이 있나 봐. 그런 말 해보셨어요? 아이 뭐 이런 것까지 배웠어. 아내에게. 또 아내에게 당신만 보면 난 감탄사가 나와. 예. 당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자식한테만 하지 말고 아내한테도. 그다음 아내한테 당신 못하는 게 없어. 당신은 멀리서도 한눈에 띄어. 이런 말 좀 해보세요. 나 아내에게. 뭐 뚱뚱해서 뛴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냥 아름다워서 뛴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멀리 봐도 폼이 난다니까. 아니면 또 당신 처녀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혹은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아. 예. 근데 또 피곤한 얼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역효과 납니다. 잘 보고 사세요. 당신 웃을 때 사춘기 여우생 같아. 혹은 당신 보조개가 들어가네. 이런 말.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예. 내가 당신 때문에 눈만 높아졌지. 예. 이런 말. 당신 다른 사람은 다 시시해 보이는 거 있지? 아내 보면서 그런 말 해야 된다는 거. 저 하도 안 해봐. 저도 읽기도 어렵네. 그다음에 당신 장모님 닮아가지고 이렇게 이해심이 깊지. 장모님까지 같이 칭찬하면 좋아한다. 학교 때 당신 때문에 마음 졸인 놈들이 참 여럿 있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당신이 잠든 모습을 보면 천사 같아. 예. 아마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또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칭찬할 때 당신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야. 이런 것도 하나의 아내 감동시키는. 당신 나에게 너무 과분해. 예. 당신 안 꾸며도 예뻐. 예. 이런 말들. 옷 안 싸주겠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 전 남편의 입장에서 또 찾아봤어요.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말은 뭐가 있을까? 난 또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들어봤을까? 이렇게 하세요. 여자분들이 더 많으니까 남편한테 가서 여보 사랑해요. 이거 굉장히 남편 진심으로 하면 감동받는데요. 또 애들이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해요. 아이고 내가 복 받은 여자지. 예. 내가 죽이려니 이러지 말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남편한테 하면 남편 너무 좋아요. 내가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지? 또 이런 얘기 해보세요. 이거 남편 내가 시어머니 복은 있나 봐. 예. 다리 뻗고 낮잠이라도 좀 주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남편들? 예. 이제 쉴 때도 되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남편들은 아주 감동을 받는데요. 그러면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예. 당신 이제 쉴 때도 되었어. 다음에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혹은 여보 당신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거 알죠? 이런 말들. 이제 제가 나서 볼게요. 예. 안 나서도 저 말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됐어. 아예 내가 하지 그러지 남편들. 예. 또 남편에게 건강도 좀 생각해 보세요. 예. 당신 힘만 세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이 난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예.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예. 당신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하나님이라면 안 되고 그러면 남자들 좋아.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위해 이렇게 꾸몄는데 나 예쁘죠? 그랬는데 안 예쁘다고 할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당신 품에 있을 때가 제가 제일 편해요. 당신이니까 나를 데리고 살지 다른 사람은 어림도 없을 거예요. 예. 여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이런 말 좀 하세요. 예, 그럼 남자들이 감동받는데요. 감동받아서 먼저 갈 수도 있대요. 여러분 당신은 타고난 인격자예요. 예,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당신은 왜 이렇게 차가워? 남자가 막 나이 먹을수록 그런 말 남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예,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빨리 나가 이러지 말고 예, 당신은 남달라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로 감동해 주시는 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있네요. 찾아보세요. 자,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여기까지 찾아왔느냐고 신방할 때 굉장히 감동하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것이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봐야 되고 감동을 우리가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역시 여기서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물들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35장 21절, 26절,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마음의 감동을 받아. 계속 나오죠.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러니까 감동받아 봉사한다는 거죠. 또 그와 단지파 아시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게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막을 지을 때도 감동받은 사람들을 원하시고, 그 감동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들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간다. 출애굽기 36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하기에 넉넉하고 남음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파심에서 말하는데 성전 건축한다고 어떤 사람들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부담스러우니까 나도 성도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한테 감동 주면 좋지만 저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도 내게 줄 걸 그 사람한테 2배로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더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너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보세요.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역사할 때도 그렇고, 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여기저기 심어놨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감동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내가 되면 더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닐지라도 공동체에 감동의 물결이 흘러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감동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바로 4절 5절 말씀이죠. 첫 번째는 아까 고레스가 감동받은 것이고요. 오늘 에스라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천국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감동받고 기도하고, 감동받고 찬양을 하고, 찬양하다가 또 감동을 받고, 사역하다가 서로 감동을 받고, 성도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항상 강팍해지면 안 되고 서로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렇잖아요. 10월, 11월, 12월 요때를 항상 주의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요때 교회 와서 감동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10월부터 추수감사절 시작되거든요. 성탄절 시작되어지지, 송년주일 시작되지, 신년주일, 특별 새벽기도, 이때 헌금드릴 기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감동을 내가 안 받아야 돼. 농담입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 세계를 이끌어갈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동은 어떻게 나에게 오나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요, 예배 회복을 통해서 사실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회복, 이게 그냥 뭐 감동을 막 주려고 하고 앞에서 뭐 연예인 막 불러서 얘기하고 뭐 저 혼자 여기서 막 눈물로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회복,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했고,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사람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을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맨 앞에 앉는 이유가 뒤에를 안 보려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려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는 거죠. 앞에 있으면 앞에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만 있으면은 감동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동물 중에 밍크가 있어요. 밍크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밍크의 수명이, 밍크 코트 만드는 밍크, 보통은 10년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밍크의 수명은 10년이 아니라 사람 만날 때까지입니다.
사람 만나면 그때 죽는 거 잡혀가지고 옛날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간단한 얘기가죠. 우리 신앙생활도요. 언제부터 이게 신앙생활이 감동받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만 회복되어지면은 그때부터 감동이 내려오기 시작.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안 주시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겠어요? 밥 먹다가 감동 받겠습니까? 어디 여행 갔다가 감동 받겠습니까? 다른 거 없죠. 예배 드리다가 감동 받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그때 감동 받으면 그 감동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크신 역사를 하나하나씩 이끌어 가시고, 이 감동의 회복, 바로 예배의 회복이고, 이 감동의 물결을 우리가 이제 일으켜야 되고, 그 감동의 물결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육관만 지어놓고 그게 다가 아니라, 이 교육관에 우리 이제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이제 가시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할 테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봐요. 이러더라고요. 가정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 지금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방학 때니까 아마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형식은 가정 예배인데, 가정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형식은 가정 예배인데 엄마 앉아 있고 식탁에 아빠 앉아 있고 애들이 딱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야단치고 훈계하고 자기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그 기회를 빌어서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 가정 예배를 자꾸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정 예배는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애들한테. 그래 이게 계속 저희들도 해봤죠. 해보다가 이상하게 끝에 가면 또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말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애들이 감동을 못 받으니까, 훈계를 받으니까 안 나와. 근데 여러분, 감동을,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늘 그 생각이죠. 뭐 여기서 제가 뭐 훈계한다고 뭘 올바른 얘기한다고 옳은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들으라는 법도 없어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을 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감동이 안 되면 설교라도 짧게 해야 되겠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 어쨌든 감동을 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좀 요즘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때는 어느 교회는 운전하고 청소하고 이러면 감동을 받을 사람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것까지 하냐고 해서 감동을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 어떤 때 이제 막 찬양할 때 여기서 기타도 치고 하지만, 이러면 사람들이 나도 이제 감동부터 받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겠다 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감동을 주는 그런 물결을 좀 일으켜야 되겠는데,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감동.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할게요. 감동의 파도라는 말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저는 뭐라고 합니까? 감동의 물결이라는 것은 파도와 다르게 이렇게 잔잔하게 어쨌든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은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큰 건 아니겠다. 뭔가 작은 걸 통해서 이 물결을 만들 수가 있겠다.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스마일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의 물결은 감동의 파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사랑 중에서도요, 잔사랑 있죠. 잔사랑.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잔정. 그런 걸 사람들은 좋아하시고요. 그런 것을 성도님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를 많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잔정. 이 잔정이라고 할 때,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세심한 것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나 할 수 있기도 한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의 사랑을 느낄 때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았다, 내가 정말 존경받았다, 내 인정받았다. 오히려 큰 사랑은 부담스러워해요. 요즘 큰 사랑 주면 오히려 스토커라고 하면서 싫어해요. 맨날 목사님이 전화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오늘 신앙생활 잘합니까? 잠자기 전에 오늘 뭐 문제 없었습니까?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못 다니죠. 이게 있어요. 그게 잔정을 자꾸 줘야지. 뭔가 큰 걸 주려고 하면은, 우리 권사님 우리 수술 마쳤는데 막 제가 그날 간다고 했더니 막 싫다고 그러셔가지고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가보려고요. 근데 그 전에 갔어요. 가기 전에. 근데 이 목사님도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 부담감을 안 주면서도 늘 생각하고 있다, 늘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런 잔정이 좀 있어야 되고, 옛날처럼 목사님이, 옛날에 한국 교회는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시신을 수습하고, 옛날에 장례 문화가 없을 때 한국의 목사님들은 아마 바로 제 전까지 그랬어요. 저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아예 목회 과목 중에 시신 염습하는 그런 과목도 있었어요. 그때 장례 문화가 없었을 때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펴야 되고, 뭐 어떻게 뭐 배옷을 입혀야 되고, 이런 게, 그런 시절에는 아마 목사님의 큰 사랑을 사람들이 원했을 수도 있어요. 큰 사랑. 그래서 막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자기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끼리도요, 오히려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큰 사랑을 받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자기의 치부, 이 부담스러운 것도 서로 함께 나눴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현대 교회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로부터 큰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언젠가 서서히 떠나. 오히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잔사랑, 잔정, 뭔가 세심한 뭐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자꾸 있어야 되겠다. 그게 감동의 물결이 되어지고, 그게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죠? 그냥 한번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뭐 웃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목사님에게 받으면 나중에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져. 진짜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그 사랑이거든요. 언제나 그 하나님께. 성도들끼리도 너무 서로 자기가 서로가 서로끼리 막 큰 사랑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큰 사랑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잔사랑과 잔정과 늘 조금씩 세심하게 챙겨주고, 뭐 그런 것들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게 감동의 물결이 되어진다.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도와줬어요. 오히려 큰 사랑 서로 받으려고, 큰 사랑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첫째 싫어해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네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좋아해? 네가 나보다 그 장로님을, 그 목사님을 더 좋아해? 싫어합니다. 큰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들끼리는 서로 잔사랑, 잔정을, 그 감동에, 그래야 감동이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저는 생각해봐요. 잔사랑이 무엇일까? 뭐 잔정, 소소한 행복, 이런 것들. 이번에 애들한테 졸업 선물 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뭐 카드도 주고, 이렇게 촛불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줬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위에다가 학사모, 여러분 안 받은 사람 모르겠지만 학사모 프린트해가지고 위에다 뚜껑에다 붙여줬네요. 그건 잘 몰랐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별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그런 것들. 커피, 우리 교회도 보면 커피 포트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도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것들 다 새벽 주일 나와서 커피 뭐 이렇게 다 미리미리 내려놓고,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잔정이잖아요. 그게 다 누가 했다고 저는 말을 하진 않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내가 했으니까. 자, 근데 자, 여러분,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것도 마이크 같은 것도 우리가 찬양팀 할 때도 이게 줄 있는 게 있고 무선이 있잖아요. 무선이 좋죠. 줄이 막 출렁출렁 좋아요. 근데 무선은 다른 사람 주고, 자기는 이제 줄 있는 거 힘들어도 하고, 그런 게 저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배려하시는구나. 이런 게 다 잔정인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별건 아니지만, 별건 아니다. 진짜 별건 아닌데 작은 양보, 먼저 가서 문 열어주고, 누가 오는데 쑥 들어가지 말고 문도 열어주고 빨리 오시라고 하고, 먼저 인사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면 그게 잔정이죠. 내가 그분한테 먼저 해주고, 이게 별거 아닌데 여기서 막 큰 감동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윙크도 먼저 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별거 아니지만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누가 보면은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먼저 인사해주고, 이런 게 다 누구를 배려해주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정말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은 원래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고레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뭐 유대인들 뭐 눈에나 들어왔겠어요? 그 큰 전국, 그 유럽 전체를 다스렸는데, 중동을. 그렇지만 배려하잖아요. 심지어 고레스도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안 해서, 사실 심지어 고레스는,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표현이 나오지만, 이 고레스의 거기 사이러스 그 실린더에 보면은 마루둑을 믿는 사람이, 마루둑.
그 도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 안 믿는 사람조차도 그 감동이 표현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서, 자, 오늘 에스라서 이제 시간 많이 갔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감동받고 함께 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 감동은 대단한 거 아니다. 하나님 안 믿는 고레스도 감동받았다. 그 감동받는 사람 중에서 역사하신다. 우리도, 나부터도, 또 우리 에덴교회도 특별히 이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증축해 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감동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이겨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412장이에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잔잔하게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감동도 잔잔하게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시간 좀 많이 갔지만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교육관 건축 이번 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는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연약한 부분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서 온전히 건축되어지고 세워지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감동의 물결이 교회 안에 또 작은 감동을 일으키는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에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힘을 합하고 또 작은 마음을 합하고 또 작은 감동으로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또 윤숙자 권사님 또 이렇게 요양원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가정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오늘 에스라 1장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레스까지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 이 큰 감동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 주신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동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에덴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기간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에덴 교회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졌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감동의 물결이 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사랑과 작은 몸짓과 작은 말들과 작은 표정들과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또한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윤수철 권사님 비롯해서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가정들 또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들 아버지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가지 아버지 사역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일할 때마다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감동받아서 성령의 능력받아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 부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감동의 물결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오늘 이렇게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에스라가 있던 시대도 너무나 격변하는 시대였고 너무나 변하는 시대였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에스라가 또 에레미야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그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사역들을 꾸준히 이어 갔던 것처럼 또 스룹바벨 성전을 비롯하여서 그 이후에 또 그 성전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예배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에덴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제 성전 건축 사역 시작했는데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이 지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과 우리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 거룩함들이 다시 한번 지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감동의 이 성전 또 우리 예배 공동체 우리도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이렇게 감동 주신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서 또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동의 예물 받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동의 물결로 받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윤수자 권사님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정들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 또 새가족 또 영입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또 믿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심령들로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또 남은 3일 동안도 주께서
주님 감동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감동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뭐 특별한 광고는 여러분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렇게 교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친교실은 보니까 아주 더 먼지도 많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잘 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전하게 우리 성도님들 또 부상 다치거나 이런 일들 없게 하고, 또 마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귀한 사역들 다 진행되어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또 새가족 영입식도 있습니다. 이제 2부 예배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것이 또 전도지가 되어지니까 이걸 또 전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 그렇게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타한 가정들 많이 있고 한데요. 여러분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한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